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7번째. 오늘은 법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며칠간 곧 2021년 닥치니까 새해 운세를 어떻게 좀 봐달라고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6일 동안 거의 7일 동안 새해 운세를 하다 보니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를 잠시 쉬었는데, 이제 다시 혜원의 불교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잠시 얘기를 하자 보면 소위 경전에 대해 설명한 바 있잖아요. 소위 경전, 즉 의지하는 경전이 뭐냐, 우리나라의 3대 종파가 조기종, 천태종, 만약 태고종이라면 조기종의 소위 경전은 바로 금강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지난번에 10번을 걸쳐서 이제 설명을 주로 주 내용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뭐냐면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이고, 태고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하고 함경인데,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하고, 오늘은 법화종, 천태종의 또 이 소위 경전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에서 대해 설명하면, 법화경은 또 상당히 긴 경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지루하고 설명을 또 무궁 끝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저는 네 번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법화경의 네 번을 어떻게 나눠 설명하냐면, 법화경이 대체적으로 어떤 경전이라는 걸 설명해드리고, 또 이 법화경은 총 경이 28품이 있는데 그 중에 1품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방편품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법화경의 내용을 보면 7가지 비유가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비유 중에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중에 7가지 비유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세 번째는 법화경에 또 상하를 나누었을 때 최고로 그 중요한 게 방편품이고,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16품 보면 수량품이 있어요. 열의 수량품이 있는데, 열의 수량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법화경 보면 우리가 주로 이 천태종의 소위경전이잖아요. 천태종의 소위경전을 보면 그 수행하는 방법은 관세음보살을 바로 독상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밤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 즉 법화경에 실려져 있는 관세음 보문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정도라면 뭐 법화경이 이런 경전이라고 정도는 다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을 위치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해드린다시피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고 성도하고 난 다음에 열반의 80세 들을 때까지 법문한 내용을 쭉 한번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에 있잖아요. 환경 37일 21일 동안 설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하도 너무나 고매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아음경이라고 하잖아요. 아음경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인지, 주로 제가 과거에 설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화살 맞은 사람 어떻게 할 건가라든지, 또 땜보기 비유라든지 그런 걸 다 설명을 해드린 바 있고, 일반적 소성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성에 빠지니까 부처님은 방등경에 또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는 게 바로 반야 공사성, 지난번에 말했던 건강경, 이쪽에 바로 하고, 이제 다섯 번째 분류하는 게 바로 법화경, 바로 열반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하고자 법화경 위치가 마지막 다섯 번째잖아요. 법화경, 열반경인데, 제가 읽어보면, 법화경 공부해보면 이 아음경이나 반등경이나 우리가 반야경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건강경에 보면 우리가 일체 세상은 다
공이라는 것을 알아. 즉 본무자성, 이 세상에 본래의 자성이 없다라고 하라. 그래야 즉 이 세상에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 즉 내가 출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 깨닫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못한 것더라도 다 본무자성, 본래 성품이 없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하더라도 무주상부시하라 등등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을 잘 공부를 해보면 뭐 어떤 중생들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다 설명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들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이제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계시오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오입. 계시오입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자, 이걸 이제 계시오입이란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화경을 설명할 때 그 우리가 건강경은 수보리잖아요, 그죠? 수보리인데 이거는 사리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리불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내용인데 사리불이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부처님이 3번을 거절했다. 3번을 청해도 3번을 거절하고 그래도 마침내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때 보면 우리가 건강경은 1200명이 모였다 하지만 우리가 법화경을 할 때는 12,000명이 모였다는 거죠. 12,000명.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5,000명이 떠나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떠나가고 7,000명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전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00명이 떠나가는 사람이 이제 사리불이 어떻게 할까요? 가지마 붙들어 가니까 아니다. 놔둬라. 이 사람은 교만하다.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떠나갔다. 남한 사람을 위해서 강의한 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러면 법화경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방편품을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방편품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건 딱 2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바로 계시오입이다. 개자는 10개자고 시자는 보여준다는 이거는 깨닫게 하는 거고 이거는 들게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창고에 어떤 보물이 있다면 이 보물이 진정 어떤 보물을 알게 하려면 일단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열고 창고 문을 열고 그다음 어떻게 하냐? 창고 문을 열면 됩니까?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고 문을 열고 그다음에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지, 금이 있고 유리 같이 알게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건 뭐냐면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알고 나면 그래도 활용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까지 제가 설명하다시피 이제까지 부처님은 암경, 방경경, 반야경 약간 수타 84,000경전을 얘기했는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열어서 뭘 보여주는? 깨달음의 세계는 이렇다라는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중생도라이가 이와같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설게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회삼기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회삼기일. 3. 세계를 합해서 하나로 결국 돌아간다. 즉 우리가 일불성의 말고 일불성이라는 말이 단어도 나오고 삼성이란 말이죠. 삼성이란 말 뭐냐면 우리가
영각성, 그 다음 성문성, 보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살을 합해서 삼성이라 하는데 이 성불성과 영각성은 바로 소성에 관계되는 거 보살을 볼 대성이라고 하는데 이 일불성은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까지 내가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 근기에 맞게끔 이야기 본문을 말해준 거는 바로 이 각각 삼성 어떤 방편으로서 설명해도 왜 방편으로 설명했냐? 바로 일불성 즉 내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을 즉 방편으로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왜 내가 이 땅에 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보통 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왜 부처님이 오신 것이냐? 바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계시 내가 깨달음의 진리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또 열어서 보이고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깨달음 세계에 돌아 깨달음을 활용하게끔 그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방편품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말을 무조건 믿고 수지하고 해라. 다른 건 없다라고 한 말씀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을 제가 한문을 써드린다면 이랍니다. 자, 한번 써봤는데요. 이걸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등 너희들은 당 마땅히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신 믿고 이해를 해라. 또 수 받고 지내라. 무엇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수지를 해라. 왜 그러냐고 하니 제불열애 열애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무허망 헛되지 아니었다. 헛되지 아니었다는 말은 뭐 반야신경 나오고 금강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말은 진실하고 불화진실하고 헛되지 아니었다. 바로 그럽니다. 이게 언허망이라. 또 뭐가 돼? 무유여성 어떠한 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이 오로지 있는 것은 일불성만 있다. 이 성자가 탈성자 수레 즉 내가 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유여성이라 어떠한 탈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불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성이 있다 했잖아요. 보살성 이런 삼성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없고 오로지 있는 그런 일불성. 일부는 뭐냐? 깨달은 거죠. 불은 깨달은 거죠. 오로지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제까지 다시 설명하자면 법화경의 내용에 보면 이제 법화경의 결국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부처님 하신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까지 내가 아음경, 방등경, 반야경 다 수타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일불성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성문영각 보살을 어떤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설명한 것뿐이다. 성문성을 위해서 영각성을 위해서 보살성을 그냥 같이 수행을 하라고 방편으로 설명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믿을 신자라고 되는데 부처님은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는 가까이 길거리에 보면서 가끔 설교 앞에 내리다 보면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기독교를 반발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복이었노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떤 것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진정한 복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들 그런 말씀을 믿음만하라고만 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이해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받고 진여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속담에 지피 지으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터에서 나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최근에 제 주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상대가 꼭 내가 어떤 계약권을 성사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 해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해 줄 거다. 어떤 예금을 해 줄 거다. 어떤 부동산을 계약을 해 줄 거다. 어떤 상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줄 거라 하니까 난 그걸 믿은 거냐.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 텅 비었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가 누군지 또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알려고 해라. 알면 절대로 나한테 어떤 나쁘게 행동하지 않냐고 바른 행동이 한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사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데 그 바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알아야 뭔가 행동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호주머니에 비어있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상대가 가득 찼다면 그것은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직장 상사가 누군지 직장 부하가 누군지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행동을 처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죠. 두 번째로 제가 또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첫 번째 아까 믿지 말고 알아라는 거. 두 번째는 어쩌면 삶을 살 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깨닫게 즉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가 어떠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 세계에 들게끔 오게끔 하기 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현재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람이 두 가지가 분류가 있다면 첫 번째는 사인, 내 살아온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내 주변에는 모든 부처님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공인된 삶을 산다면 이 대자에는 신이 있고 부처가 있다면 누구를 돕겠냐는 거죠. 사사로운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을 신이 돕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나쁜 전지전능하다 해서 나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인된 삶을 살면 그 사람을 돕지 않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어떤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장에 어떤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 그거 참 아프다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또 어떤 고객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건가. 그러다 보면 돈은 자연히 내가 얻고자 하는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명성이 자연히 오지 않겠냐. 수단과 방법을 따져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면 사사로운 감정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도 시험도 갔는데 과연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라 내 아들 내 딸만 대학을 가기로 가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과연 부처님이 오셨겠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그러한 목적 차원에서 안 왔다. 어떻게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깨달음 세계가 열어서 보여서 나의 품 안에 깨달음 품 안으로 오게끔 하기 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불자들도 이제 한 번쯤 무조건 믿고 기도만 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애가 어떤 건지,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분이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한테 내가 결국 추구하는 것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오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7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